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참 귀엽죠? 네, 우리 친구들이 성경 캠프에서 어떻게 열심히 참여를 했는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오늘 예배는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 캠프 보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준비 찬양부터 특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참 이쁘고 아이답게 준비 잘했죠? 우리 아이들 이번 캠프 가서 은혜 정말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캠프에서 오늘 준비 찬양을 처음으로 인도한 우리 효주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준비 찬양과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반나절 만에 바뀌고 특송도 불이 나게 준비되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치부 교회도 그랬고 청소년 교회도 그랬겠지만 저희 어린이 교회도 캠프를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번엔 무언가 좀 더 다르게 인원은 적었어도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마지막 완등록하는 와중에 코로나도 신나게 터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정신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인원이 등락하는 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을 다 합쳐서 총 32명이 간다고 했다가 확진이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어떤 가정은 2명이 갑자기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 심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걱정도 되고 또 더 기도가 되는 난리통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 10명, 아이들 18명, 총 28명이 이번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장장 2시간 거리의 시흥까지 버스와 승합차를 몰고 이 28명의 인원이 몰려가서 등록 수속을 다 밟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가자마자 아이들이 예배와 찬양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였고 역시 우리 강경제일교회 아이들은 역사가 흘러도 강경제일교회 아이들인가 보다. 다르긴 다르다. 참 감사하다 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서 부여받은 조 번호가 31, 32조였습니다. 그런데 번호는 가장 마지막 번호인데 첫째 날, 첫째 시간부터 제일 앞자리 앞좌석에 배치되더라고요. 거기서 먼저 캠프에 다녀온 언니 오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도 힘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사회자 목사님의 유도에 따라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대표됐던 번호 32조는 사회자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조 번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공정한 규칙을 위해서 비록 맨 뒷자리로 배정됐긴 했지만 또 다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요. 아침 7시 일찍부터 기상해서 평소엔 챙겨 먹지 않았던 아침밥을 먹이고 몸치인 저에게는 아침 체조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아침 전쟁을 마치고 왜 아침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아까 준비 찬양 시간 중간에 율동했었던 조이 댄스라는 곡 보셨죠? 그거 아침 8시부터 했습니다. 네, 저한테 고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뛴 후 말씀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가르침 받고 조별 방탈출 게임을 하고 살짝 삐지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협력해서 열심히 함께 놀이하는 것을 배우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연극도 보고 벌써 둘째 날 저녁을 맞이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원을 만들어 빙 둘러선 후 함께 기도하였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 저에게는 딱 3가지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해주십시오.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아이들 앞으로 가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에 딱 저 세 가지만 놓고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은혜의 척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참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한테 못해주는 전도사거든요. 저는 우리 김세열 전도사님처럼 아이들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손찬우 전도사님처럼 프로그램 해주고 놀아주는 것도 잘 못하고 장대웅 전도사님처럼 아이들이랑 즐겁게 운동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해줍니다. 딱 봐도 선미잖아요. 노력은 해보고 배워보려고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아이들이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깊게 생각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달하는 것,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던 전도사가 손 얹고 함께 기도하니까 울더라고요. 전도사님 안경 벗었다고 어색하다고 하던 혜빈이가 울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킬 힘 달라고 하자 다짐하며 저희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자 회복시키리라 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말씀은 저희가 다녀온 캠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의 요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인 호세아에게 너무나 너무한 처사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사랑하라. 사랑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냥 그 정도로만 그쳤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 도망쳐서 바람을 피우고 남의 아내가 되어 있던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결혼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속도 없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여 다시 고멜을 데려와 살게 되지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끼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주인공인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마음을 남에게 주고 바람을 피웠던 고멜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번처럼 와닿았던 적이 인생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게서 도망쳐서 다른 남자 살림을 차렸다가
인생이 막장이 되었던 고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자 이방으로부터 밟힘당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세상에게 한눈을 팔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거라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서 캠프를 다녀온 후 특히나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이번 캠프에 다녀온 후 청소년교회가 힘들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어린이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의 염려가 클까봐, 앞으로 교회에 보내지 않을까봐, 또 우리 교회가 욕을 먹게 될까봐, 책임을 묻게 될까봐. 그런데 이번 캠프를 다녀오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감동은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질병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무책임하게 방만하는 것 또한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큼은 아니야,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면서 틈타 있는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요. 질병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염려를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감의 다짐과 믿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가자, 회복시키시라, 돌아가자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어느샌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그때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